오늘 아침에 열왕기하 4장인데요. 기적은 믿음만큼 일어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 때에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 한 사람의 가정에 일어난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한 선지 생도의 가정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호람 왕 때입니다. 악한 왕이 다스릴 때, 그럴 때에도 선지 학교가 있었고 엘리사의 선지 학교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가정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선지자의 제자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갈 수 없는 게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아들들 둘이 종으로 잡혀갈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릴리를 건너던 예수님이 탔던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무리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러지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엘리사에게 와서 어떡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고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게 간절하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받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깨우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와 간절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밑에 잎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떨어질 거라는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절함에 하나님이 더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또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10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다라는 것은 이 바라크, 무릎 꿇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을 때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네 집에 뭐 있느냐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지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 둘을 빼앗길 입장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래 여인이 나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만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개역 성경 한글 성경에는 기름 한 병이라 그랬는데 개정 성경에는 기름 한 그릇만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한 그릇이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병 있다 그러면 우리 집에 무슨 들기름 소주병 한 병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그릇 있다라는 게 한 번 쓸 만큼 조금 있다 그 말이에요. 기름 찌꺼기 조금 남은 것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참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때 부르짖으면 나의 남은 작은 것이라도 나의 남아있는 작은 은사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죠.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라. 그 다음에 문 닫고 부어서 나오는 대로 옮기라. 왜 기적이 믿은 만큼 일어나는 것입니까? 빈 그릇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돈 없어 죽겠는데 지금 아이들 잡혀갈 판에 그릇 빌려오라는 이야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래가지고 막 힘도 없고 한데 그릇 막 조그마한 거 한 두어 개 빌려와 버렸으면 그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온 동네 가서 그냥 막 있는 대로 그냥 없는 대로 다 빌려왔으면 완전 대박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큼 채워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만큼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걸 본문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만큼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하나님의 일하실 사이즈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과 아들들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 어려울 때 그들이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그릇에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하였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나게 역사하셨다. 믿음의 사람에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부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팔아서 빚 갚고 또 나머지는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원하니 오늘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부르짖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만 하고 같이 기도